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로 6월 신앙 원어원 시리즈 세상의 한복판에서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우리는 함께 쉽지 않은 질문들을 붙들고 씨름했습니다. 첫째 주에는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에 대해 이야기했고, 둘째 주에는 고통에는 뜻이 있는가라는 무거운 질문 앞에 섰으며, 지난주에는 죽음 그리고 그 이유라는 우리 모두가 피할 수 없는 주제를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질문입니다. 어쩌면 이 시리즈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정말 구원이 필요한가? 어떤 분은 오늘 이 질문을 들으면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나쁜 사람이 아닌데 내가 왜 구원이 필요하지? 나는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왔다. 가족을 위해, 일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은가? 구원이라는 말 자체가 왠지 나와는 먼 이야기처럼 느껴진다. 오늘 저는 그 질문에 정직하게 그러나 따뜻하게 답하고자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 무엇인지, 왜 그것이 필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를 함께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우리의 현실, 모두가 길을 잃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성경이 인간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본문을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모두가 곁길로 빠져서 쓸모가 없게 되었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 없다. 한 사람도 없다. 이 말씀 처음 들으면 굉장히 강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 그러면 나는 우리 중에 선한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말인가? 잠깐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여기 프린스 오지를 출발해서 윌리엄 블레이크까지 운전한다고 합시다. 그런데 한참 가다가 갑자기 타이어에 펑크가 났습니다. 조금 빠진 게 아니라 완전히 터졌습니다. 휠이 땅에 긁히는 소리가 납니다. 이 상태에서 윌리엄 블레이크까지 갈 수 있을까요? 아무리 비싼 차라도, 아무리 운전을 잘해도 불가능합니다. 타이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목적지에 도달할 방법이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상태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과 단절된 채로 태어났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원죄라고 부릅니다. 죄를 많이 저질러서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3장 23절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 예외가 없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도, 가족을 사랑하는 사람도, 종교 생활을 성실하게 하는 사람도 이 모든이라는 단어에 포함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정확히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죄를 나쁜 행동으로만 이해합니다. 살인, 도둑질, 거짓말 이런 것들을 죄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들도 죄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죄의 뿌리는 더 깊은 곳에 있습니다. 죄의 본질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두지 않는 것.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려는 것. 생각해 보세요. 이민을 결정할 때, 이 땅에 정착하려고 몸부림칠 때, 사업을 시작할 때, 직장을 구할 때, 자녀 교육을 계획할 때, 우리는 주로 내 계획, 내 생각, 내 힘으로 밀고 나갑니다. 하나님께 묻기보다 내가 먼저 결정하고 나중에 복을 구합니다. 그것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그 모든 수고와 노력 가운데 하나님의 자리가 없었다고. 그것이 바로 죄의 본질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문제의 결과, 그것은 단절과 영원한 분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죄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성경은 두 가지 결과를 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과의 단절, 둘째는 영원한 분리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서 59장 2절입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 때문에 주님께서 너희에게 얼굴을 돌리셔서 너희의 말을 듣지 않으실 뿐이다.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이것이 죄가 만들어낸 가장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벽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멀어지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분으로부터 멀어진 것입니다. 혹시 이런 느낌 가져보신 적 있으신가요? 모든 것을 열심히 했는데 어딘가 허전합니다. 가족이 있고 일도 있고 건강도 나름 괜찮은데 왜 이 마음 깊은 곳이 채워지지 않는 것 같은가? 특히 혼자 있는 밤에 조용히 누워 있을 때 뭔가 빠진 것 같은 느낌. 그것은 당신의 약점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위해 만들어진 당신의 영혼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할 때 느끼는 깊은 갈증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신학자가 말했습니다. 우리 마음은 하나님 안에서 쉬기 전까지는 쉬지 못합니다. 둘째, 결과는 영원한 분리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6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죄의 삭은 죽음이요. 삭은 일한 대가로 받는 것입니다. 당연히 받아야 할 것. 성경은 죄의 당연한 결과가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몸이 죽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되는 것, 영적인 죽음을 포함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죽음 이후에 무엇이 있는지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은 그 다음입니다. 그 죽음 이후 나는 어디로 가는가? 성경의 대답은 분명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았던 삶의 끝은 하나님 없이 존재하는 영원입니다. 이것이 왜 구원이 필요한지를 말해주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이 단절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아무리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해도 인간편에서 이 벽을 허물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의 답, 구원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이야기가 완전히 바뀝니다. 성경은 인간의 비참한 현실을 솔직하게 말하다가 전혀 예상치 못한 반전을 내놓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본문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서 세상은 착한 사람들만 가리키지 않습니다. 의인도 없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죄인으로 태어난 그 세상입니다. 우리가 착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준비되었어도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아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인 채 길을 잃은 채로 있을 때 하나님이 먼저 움직이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복음은 당신이 더 나은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받아주신다가 아닙니다. 복음은 당신이 아직 죄인일 때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아들을 보내셨다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프린스 조지 근처 산속에서 길을 잃은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겨울입니다. 어둠이 내려옵니다. 방향을 잃었습니다. 핸드폰 배터리도 다 되었습니다. 체온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지도 한 장입니까? 생존 방법에 대한 강의입니까? 아닙니다. 구조대가 필요합니다. 누군가가 직접 찾아와야 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길을 찾아갈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십자가는 그 구조작전의 결정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대가를 대신 지불하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갈라놓았던 그 벽을 그분이 몸소 허무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죽음이 마지막 말이 아님을 온 땅에 선포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구원을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성경은 놀랍도록 단순하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 조건이 딱 한 가지가 나옵니다. 그를 믿는 사람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착한 행위를 많이 쌓아야 하는 게 아닙니다. 종교의식을 완벽하게 수행해서가 아닙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믿음이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믿음은 단순히 예수님이 역사 속에 존재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식입니다. 지식과 믿음은 다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지금 앉아있는 자리에 의자가 있습니다. 이 의자가 튼튼하게 만들어졌다고 압니다. 견고하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그 알미 나를 지지해 줍니까? 아닙니다. 내가 이 의자 위에 내 몸을 완전히 맡겨야 합니다. 앉아야 합니다. 그 순간 비로소 의자가 나를 붙들어 줍니다. 믿음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알기만 하는 게 아니라 나의 삶 전체를 그분께 맡기는 것. 내가 내 인생의 주인 자리에 내려와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결단.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믿음이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가 될 거라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다양한 분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믿어온 분들도 있고 아직 결정하지 못하고 고민 중인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오늘 처음으로 이 이야기를 들으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 한 가지 질문은 진지하게 가져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는 정말로 나 혼자의 힘으로 충분한가? 이민 생활은 강인한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땅에서 시작해서 언어도 배우고 관계도 만들고 자녀도 키우고 그 강인함을 저는 존경합니다. 그러나 그 강인함으로도 채울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겨울에 혼자 고속도로를 달릴 때 느끼는 그 쓸쓸함, 코넬에서, 맥켄지에서, 밴드루프에서 먼 곳에서 예배 드리러 오시는 그 거리를 달려오면서 마음속에 무엇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은 오늘은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분이 먼저 오셨습니다. 십자가까지 오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단 하나, 문을 여는 것입니다. 오늘 3가지를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첫째, 인정하십시오. 나는 혼자서는 충분하지 않다. 나는 하나님이 필요하다. 이 솔직한 고백이 구원의 첫걸음입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부르시는 게 아닙니다. 솔직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둘째, 받아들이십시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믿고 그분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마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이것은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결단의 문제입니다. 의자에 앉기로 결심하는 것처럼 예수님께 나를 맡기는 것입니다. 셋째, 걸어가십시오. 혼자 걷지 마십시오. 이 공동체와 함께 걸어가십시오. 우리 프린스조지 한인교회는 함께 걷는 곳입니다. 코넬에서, 맥켄지에서, 밴드루프에서 우리는 함께입니다. 멀리서 오시더라도
이 공동체가 당신의 가족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처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싶으신 분, 혹은 오래 믿어왔지만 다시 한번 새롭게 헌신하고 싶으신 분, 저와 함께 이 기도를 드려도 좋습니다. 함께 소리내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내 힘으로 충분하지 않음을 인정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오늘 제 삶의 주인이 되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